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 점전 남방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린 지난 시간에 이 아브람이 우르를 떠나고 이게 하란을 떠나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아브람 하면 하나님이 떠나 그러면 곧바로 yes sir 해갖고 단방에 가나안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많은 끊어짐 어떤 상실의 고통을 입고 가나안을 떠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끊임없는 그 라다프라고 했죠. 추적. 하나님이 끊임없는 그 추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라다프로 보이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었죠. 보이는 것이 뭐였었어요? 먼저는 하란이라는 형제의 죽음이 있었고 그 다음은 사례의 그러니까 아내의 불임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아버지 데라까지도 죽으면서 그런 끊어짐, 고통, 상실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런 죽음들, 아내 불임들 이런 것을 재앙으로 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재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었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12장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름도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레하고 조카를 왜 데리고 갔을까요? 당연히 사레하고 롯이 가족이니까 데리고 갔겠지. 이러면 이제 1차적으로 끝나는 거겠지만 여러분 그 아내도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멀쩡한 좋은 이름이라면 그냥 놔뒀겠죠. 근데 사레라는 그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배하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8297번 스트롱 코드인데요. 8269번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가볼게요. 이게 명사니까 동사에서 나왔을 거라고요. (8296이) 아니라 69번이겠죠. 요것도 명사네요. 두목, 대장, 지배자, 관리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한 번 8323번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8323번 가볼게요. 사라르라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어근은 항상 이 동사 미완료에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세자. 그래서 사라르에서 사레가 온 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주권을 행하다, 자신을 통치자로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들어요? 이 사레라는 그 아내 이름 자체가 벌써 여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라카 이끌고 그 아내 사레는 뭐래요? 그의 아내라고 됐지만 이샤, 그의 이샤라고 되어 있는데 이샤 창세기 2장에서 이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아내라는 거는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죠? 돕는 배필이라는 건 성경에서 아내의 존재는 뭐를 해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그걸 돕는 배필이라고 한단 말이죠. 아들이 단순히 그 물리적 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성경에서 아들 낳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결국은 메시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대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지금 사레인데 사레의 이름이 참 이게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는 뭐라고 돕는 배필이 지금 어때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주권인데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인 상태죠.
그래서 지금 아이가 없다. 그래서 불임, 그 족보에서는 불임으로 표명을 하잖아요. 아들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롯 한번 봅시다. 예, 조카 롯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857번과 동일하다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요도 이제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롯이 이제 명사고, 이름시고, 동작시에서 나왔겠죠. 동작으로 가보면, 그 이름이 뜻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겠죠. 롯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활활 타다, 불사르다, 불을 붙이다, 불로 태우다, 불로 소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3857번은 하나님,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32장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에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이때 이것이 아까 뭐예요? 이런 원어로 보시면 이 라하트예요. 예. 시편 97편 3편. 예, 원어로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직접 확인해서 97편 3. 여기 라하트 보이시죠? 사르는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르다. 이것도 심판의 맥락이죠. 말라기서 4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이게 말라기 4장 개역개정에는 4장 1절인데 아마 원어에는 다른 걸로 돼 있어서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원어 이거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분 확인해 보세요. 그냥 한글로 볼게요. 하여튼 사태 그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사야 42장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고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여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이고 불로 사르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어떻게 사람 이름이 롯일까요? 그래 이렇게 불로 태우고 소각하는데. 그 아브라함 거는 식설 보세요. 사라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그 담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누구에 관한 거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관한? 예,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했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인크라이스트 안에 있는 곧 교회들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한 인물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고 사라는 사라고 롯은 롯이고 나는 나고 걔는 뭐 4,000년 전의 인물이고 나는 21세기 사는 인물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곧 내 얘기고 롯 얘기가 내 얘기고 사라 얘기가 내 얘기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와 롯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무슨 뜻이에요? 예, 높다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라고도 하는데 고귀하다, 높다라는 뜻도 있지만 저 사전을 보면 오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다중적으로 표현된 이름인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높음, 오만의 그 상태를 지금 아내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암시를 하고 있고, 롯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러한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주는 이름으로 바꾸는 그 가정이 아브라함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그 불사르는 그 이름을 불로 살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어디 문명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바벨 그 문명에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이름 내려고 바벨탑을 쌓던 그 존재, 거기에서 준 이름, 사례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와 관련이 돼 있던 그 달의 신의 이름이 사례란 말이죠. 그렇게 다 우상과 관련돼 있던 그 사람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셨죠.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알아봤듯이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안 갔고 계속 미직 거기서 또 우상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이가 몇 세가 돼서 결국은 떠난 거예요? 가나안에 75세요. 말이 75세지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약속했잖아요. 이제 아들을 약속했는데 그것도 단번에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뭐 여러 가지 지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일까요? 뭐 불렀으니까 불렀지. 네,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고요. 자, 우리가 살면서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의 가운데.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난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솔직히.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내가 왜 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좋았을 것을 되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키도 크고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도 왜 이렇게 작아.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21세기에 이렇게 여기 살아갈까 한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나안으로 보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원어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낮추어진 가나안, 여기 보시면 함의 아들 가나안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명사니까 동사에서 유래했겠죠. 3665번 가볼게요. 굽히다, 낮추다, 정복하다, 복종하다, 항복하다, 겸손케 하다, 굴복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억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주된 그 배경이 어디가 있죠? 제일 처음에는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이 뭐예요? 요 네모가 들어가면 맴 하면 장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굽이 미츠라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쌍술태고 요 원형이 쭈르라고 했잖아요. 쭈르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속박. 예, 속박에 요게 맴이 장소 전치사니까 속박의 장소가 미츠라임, 애굽이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잖아요. 근데 광야는 뭐예요? 요것도 네모가 붙어요. 그래서 장소가 되고 뭐예요? 다바르. 근데 다바르는 뭐예요? 또 말씀의 장소. 여기는 속박의 장소. 예. 애굽, 광야, 가나안. 근데 가나안은 근데 여기에 맴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그래서 그런데 독특하게 정복하고 낮추고 그런 땅이라네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맴이 안 붙어 있어요. 장소라는 게보다는 그 상태가 되는 건데요. 가나안도 쓸까? 히브리어로? 가나안. 제가 잘 못 써요. 그래서 안 쓰려고 했는데 왜 하필 가나안인가? 우리가 흔히 가나안을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와 가나안에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말 그대로 만약에 풍요의 땅이라면 우르가요 훨씬 더 곡식지대고요 훨씬 좋은 땅이에요. 그래
문명이라는 거는 왜 우리 여기 서울도 마찬가지로 왜 서울이 수도가 됐겠어요? 여기 한강이 쫙 있고 배전 임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듯이 그 문명이 발달한 데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훨씬 좋은 땅이에요. 애국 두말하면 잔소리죠. 애국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여기 문명이 발전할 수 있던 거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냉정히 따지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가나안은 여기에 비하면. 그런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는 굴복의 땅이고 정복해야 하는 땅이래요. 여러분 노아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 있잖아요. 노아가 뭘 예언을 했죠? 가나안의 저주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는 거는 그 아들에게 만약에 함에게 저주를 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주되는 게 가나안에 저주했지만 또 우리 더 진리적 의미로 인해서는 이 가나안 때문에 바로 저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는 가나안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듯이 반드시 가나안 땅은 전멸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면은 이 전쟁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쟁 얘기를 잘못 읽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그 인종 청소가 되어 버린다고요. 그 선교라는 이름 하에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여호수아가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인종 청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내가 머리가 된 사례, 그 다음에 불로 태워져야 할 이 롯 같은 존재, 또 높음, 교만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그거를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굴복되어서 새로운 이름, 셈이라는 게 이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셈이, 그 야벳은 왜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아버지 잘 덮어줬으니까. 성경에서 야벳은 모든 이방 민족을 대표하거든요. 자, 셈이 먼저 장막이 돼서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얻어지는 그 큰 그림을 그린 게 노아의 메시아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셈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게 노아의 메시아 예언이었죠. 그리고 셈의 후손에게 텐트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강의를 하지만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텐트를 치시니 거하시니거든요. 그 스캐너가 거하시니 돼 있지만 텐트를 치시니 장막을 치시니 셈의 후예로 오셔갖고 그가 텐트 치시니 모든 이방인들이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온다. 이게 노아의 메시아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은 반드시 진멸돼야 되고 정복돼야 되고 굴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7족속이 있는 거예요. 7족속을 제거를 해야만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거 귀신을 치료해 줌으로써 천국에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게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다름이 아니라 높아져 있는 아브라함이고 자기가 세상 임금인 사례고 불로 소각되어야 할 롯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5절은 사실은 그런 많은 은유를 암시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12장 6절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제일 처음 이제 대면한 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을 지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감이 잘 안 나오죠. 근데 12장 6절에 보면 이 아바르로 시작을 해요. 아바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아바르. 히브리인 아바르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건너간 사람들. 이렇게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바르 건너가서 통과해서 그 땅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 땅에 이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이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형제 떨어져 나갔죠. 아내 불임이지요. 그다음에 아버지도 죽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후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해갖고 동화 같은 얘기처럼 딱 엔딩 돼야 이게 멋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도 그게 아니야. 보면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아바라 해야 되고 아바라 해야 되고, 아니 이따 또 보십시오. 얼마나 이 고진생을 사는지. 아바라 하고 또 건너가고 또 밑으로 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남쪽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을 잘 보면 우리 그 성도들의 그 삶을 잘 대변해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끝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면 7 귀신이 또 있는 거야. 했었고, 그때부터 진짜 전쟁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어디 땅이냐면 세겜 땅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겜이라는 그 땅 한번 봅시다. 뭐 세겜 땅에 이르러니라 끝. 이러면 우리가 성경의 생명의 말씀이 말 수가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겜이 어떤 땅이에요? 7,926과 동일함.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참 우리 시대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이런 컴퓨터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 신학자들만 그 라틴어 보고 헬라어 보고 그랬잖아요. 일반 군중들에게는 성경 읽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다 알아볼 수 있고, 솔직히 세겜이면 옛날 같으면 다 외워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에 써있는지 뭐 알게 뭐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촥 조회해보면 어때요? 성경 전체 촥 세겜이 무슨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다 보면 나온다는 거죠. 참 좋은 시대 같아요. 세겜, 목, 어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목, 어깨. 근데 7,925번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제 여기가 동사가 나오니까 여기가 진짜 뜻이 있겠네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일찍. 아침에 일어나다, 깨어나다. 그러니까 세겜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뜻을 가진 샤캄에서 유래됐는데, 여러분 어깨라는 뜻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떠나다, 이거하고 무슨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깨하고 도대체 아침에 일찍 떠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 장막, 텐트를, 유목민의 텐트로 살아가는데, 텐트를 어떻게 해요? 거두고, 다시 떠나고, 거두고, 다시 이거 노마드라고 하죠. 노마드 삶을 사는데, 텐트를 거두고 어깨에 쥐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떠나냐면 항상 일찍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어깨에 메고 아침에 일찍 떠나가는 그러니까 장막을 다 분해하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샤캄.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 샤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요거는 그냥 한글로 볼게요. 빨리 가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이게 전부 다 샤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기억하고 두세요. 공통점을 발견해 보세요. 일찍 일어날 때 꼭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샤캄이에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애굽기 24장.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출애굽기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수아 6장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사무엘상 하나만 더 볼게요. 1장 19절 이러니 길지 그죠? 이러니 강의 시간이 길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그러면 어떤 좀 공통점을 좀 보여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부분? 네? 대부분 그때 용어는 제사겠지만 예배와 관련이 돼 있죠. 그리고 여호와와 만남. 그렇죠. 일찍 일어나서 만나고 예배하는 대부분 그런 맥락으로 온단 말이에요. 아주 근데 의미심장한 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소가 어디겠어요? 요한복음 4장 5절 가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와갖고. 이 수가가 어디입니까? 이게 세겜하고 몇백 미터 안 떨어진 세겜 땅이에요. 수가가. 그리고 이 우물에서 북쪽으로 약 한 800m 지점에 요셉의 무덤이 있는 걸로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열 얘기하고요. 아무튼 이 수가는 세겜 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한 주된 주제, 내용이 뭐예요? 성전이 어디냐? 우리는 저 위에 그리심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스라엘 성전이냐? 도대체 성전이 어디에 있는 게 진짜 성전이냐? 이런 얘기 하다가 또 뭔 얘기, 성전 얘기를 한 거고, 그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는 뭘로 하는 거다? 라는 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둘이 이제 여인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겜 땅에서 하필이면 그것도. 예수님께서 보면 꼭 그 땅을 안 지나도 되는데 막 계산해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산돼서 꼭 수가에 가서 얘기를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구약으로 다 연결되면 있다는 거죠. 하필이면 세겜에서 예배와 성전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겜 땅,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오면 세겜,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본 것이 세겜 땅인데 거기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이러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나무에 이르렀다 이러고 끝.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상수리 나무라는 게요, 이게 아주 또 뜻이 많아요. 보면 보세요. 에론이라고 돼 있는데 352번에서 유래한 연장형 상수리 나무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352번 가볼게요. 아일이라고 하죠. 힘센 것, 수양 이렇게 돼 있는데 193에서 유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193이었나요? 울인가요? 울. 근데 이 울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410번 있죠? L이 원래 아일에서 유래한 거고요. 숫소, 순양, 힘센, 뿔. 이게 알레프가 이게 머리에 뿔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일에서 L이 온 거고, L에서 엘로힘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도 엘론도 L하고 관련되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상수리 나무, 하나님 나무예요. 그거를 진리나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참나무라고도 하잖아요. 참나무. 예. 자, 그러면 이런 진리의 나무의 문제는 가나안이 거주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면을 읽어야죠. 이게 그러니까 진리의 나무가 되어야 할 이 장소에 나무가 고대인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야 뭐 그냥 보기 좋네 사진 찍고 이뻐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대인들은 특별히 이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그 상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나무도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잘못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호세아 4장 13절 가볼게요.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담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이 행음하며 쭉쭉쭉쭉. 예. 여기 상수리나무 안에서 뭐를 했대요? 행음. 행음했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상숭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상수리나무가 부정적으로 쓰이면, 그러니까 잘못 사용되면 우상숭배자들의 그 종교의식과 관련해서 쓰여진다는 거죠. 다시 창세기 12장 6절로 넘어와서, 근데 그 앞에 또 수식어가 붙어 있네? 뭐래요? 모래. 뭐 모래가 뭐 샌드 그 모래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지역 이름일까요? 뭐예요, 모래가? 모래, 갑자기 모래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해되지 못할 것들이 꽤 있다고요. 모래라는 게 뭘까요? 모래. 사하나치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사하나치로와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eacher, 교사. 또 이른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사라는 뜻이에요. 교사. 뭐 이른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건너가기로 하고. 이른비라는 뜻도 모래가 많습니다. 자, 모래가 교사라는 뜻인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른비와 늦은비도 참 할 얘기가 많지만 다음에 할게요. 처음 것 뭐 나중 것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모래가 교사라는 뜻인데 이게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상징으로 모래 상수리 나무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했다 이런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뭔가 우상숭배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른비 얘기 나왔지만 그 첫 번째 것 성경에서 말한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거짓 가르침이 행해지면 그게 우상을 가르치는 게 되고요. 우상이 뜻이 그랬잖아요. 에이돌론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 보이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성전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 때 성전 있었게요? 없었게요? 진짜요? 자, 우리 최초의 성전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도 있는데 아브라함 때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아니, 에덴 때도 성전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 족장 시대는 뭐가 성전이었다는 얘기예요? 텐트를 치시니 그 아브라함 텐트 자체가 성전인데 텐트를 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어디에 텐트를 쳐요? 오아시스에 텐트를 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우물이 있고 반드시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그늘이 있어서 이렇게 차양이 생기고 그늘이 있다고요. 근데 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무를 그냥 나무로 생각지 않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렇게 사닥다리 개념으로 나무를 그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무는 그냥 단순히 나무지만 우리가 바벨탑 사건, 바벨탑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바벨탑도 똑같아요. 에덴 동산을 여기 세워놓은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사닥다리, 전부 다 사닥다리 개념을 그 고대인들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보면 항상 텐트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궁극적인 성전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실체는 뭐 성막, 성전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게 그게 성전이 그런 모형이고 진짜 그걸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거하는 곳이 성전이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에 거하겠느냐 그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왔더니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했더라.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에 이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땅에 거하였더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보세요. 생애 좀 더 뒷점에 가보면 창세기 23장 가볼게요.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게요. 이르되 나는 뭐래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로 표현했어요? 지금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아왔다. 이걸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 가볼게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러한 삶을 산 게 이게 아브라함 삶인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어쩌면 이방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겠죠. 이 세겜 땅에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세겜 땅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 한번 좀만 더 봅시다. 창세기 35장 4절. 야곱 집안에 사고가 터졌죠. 그리고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보세요.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어디에다 묻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필이면 왜 여기다가 묻냐 이거지요? 세겜 아니고 뭐 다른 곳에서 있을 거 하는데 재밌죠? 그리고 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 그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그 상수리 나무라는 건 어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상수리 나무. 그거를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뭘 해요? 신상들, 귀고리들을 다 묻는 거죠. 귀고리들은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원래 귀걸이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의 뷰티를 위해서 이렇게 귀걸이 하잖아요. 어떤 우상의 개념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과거에는 이게 귀걸이가 다 신과 관련이 돼 있어요. 신과 교접하려고 다. 그걸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는 그런 장면이 되고, 야곱이 맹세를 했었잖아요. 내가 날 안전하게 해주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겠다. 근데 베델로 안 돌아가고 어디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세겜 땅에 지금 안주해버리고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세겜은 참 독특한 땅이 한번 봐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리고 이제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요.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아까 야곱의 장면하고 똑같잖아요.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어떤 장소에 세겜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뭔가 결단의 장소로 보이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결정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세겜의 땅이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전부 다 결단의 장소였던 거죠. 창세기 12장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7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게 결단의 장소였고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 땅인데 또 제단을 쌓는 장면이 또 나오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상의 땅이잖아요, 지금. 근데 우상의 땅을 어떻게 해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상 척결. 나중에는 우상을 없애버리고 무슨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주제잖아요. 무슨 땅?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우상 없애버리고 네 머리 날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 약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지금 가나안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 세겜 땅. 그것도 상수리 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죠.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니팔이라고 돼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니팔. 여러분 기억하기 어려우면 니팔 국다 이렇게 기억나세요? 니팔 국다는 무슨 형이다? 수동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계속 얘기하면 애워지겠죠. 니팔 하면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졌다. 어떤 맥락이냐면 아브라함이 예배가 되자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졌다. 보여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깨달았다. 뭘요? 아브라함은 뭐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우상의 땅이 바로 자기 자신의 후손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거를 나타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의 1절에 바로 약속한 그 땅.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로 날아가서, 우르에서, 하란에서, 세겜으로. 세겜이 어떤 땅이에요? 우상숭배도 우상숭배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사를 왔어. 텐트 치고 왔는데, 우상숭배자로 가득하다는 얘기는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녹록치가 않죠. 누가 이방인들이 왔는데 너 땅 건네줄게. 너 여기서 잘 살아. 이렇게 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도 여기 새로운 도시 가면 텃세라고 하나요? 그런 거 있는데 심지어 옛날에 이렇게 이동한다는 건 거의 죽음인데 정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게 이제, 그러니까 이 땅,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불가능을 느꼈는데, 하나님의, 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 땅이 될 거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여기 재단 쌓는 거 볼게요. 미츠바 하잖아요. 요것도 보면 맴이 들어가 있잖아요. 2076번에서 유래했으니까 2076 가볼게요. 2076 세자겠지 당연히. 동사 죽이다 하잖아요. 동물을 사륙하다 플러스 미츠바하. 그럼 뭐란 얘기예요? 동물을 사륙하는 장소. 미츠바 하잖아요. 그게 제단이란 말이에요. 제사.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단을 쌓는다는 건 동물을 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동물 리꼬르 동물적인 나. 얼마나 아끼던 동물을 바쳤어요. 어디 자기하고 상관없는 동물을 제사 지낸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가장 소중히 기르던 그 동물을 죽였단 말이에요. 왜 죽였냐? 그게 곧 나라는 얘기예요. 나 죽이기, 우상 죽이기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죽음을 통해서 자기 죽음 고백이에요. 자기가 부인되는 자리가 미츠바하라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죽이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우상 죽이가 제단 싸움이고 그 우상 죽이는 장소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우상을 죽이니까 성전이 세워지네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 서쪽이라고 있잖아요. 서쪽 보시면 서쪽이 이게 뭐예요? 이 원어로 얘기하면 얌인데 얌이 뭐예요? 냠냠냠. 바다예요, 바다. 왜 바다가 서쪽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쉽죠. 뭐 어려워요. 그 팔레스타인을 생각해 보세요. 서쪽이 바다가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어요. 근데 서쪽에는 뭐라 그래요, 지금? 베델이라고 하고, 동쪽에는 뭐라 그래요? 아이라고 하잖아요, 아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는 거는 지금 성전 개념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뭐 늘 이제 상식이지만, 서쪽과 동쪽이 있잖아요. 성막에서. 서쪽이 어디로, 지성소 쪽이 서쪽이고, 출입구 쪽인 동쪽은 입구 쪽이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성소는 서쪽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베델. 베델이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동쪽은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이는 무슨 뜻이에요? 예,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황폐한 작은 산.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제 다 하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아이는 황폐한 작은 산, 폐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뭐예요? 아이성으로 등장을 하죠. 참 재미있죠. 아간의 범죄로 이제 아이성을 함락 못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렇게 함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4장 15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벳아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벤이 무슨 뜻이에요? 우상 뭐 악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벳아웬은 무슨 뜻이냐면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베트 플러스 아까 410번 코드 그죠? 베트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 이름 그래서 베델 교회라고 많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벳아에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악의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 우상은 진짜 반대인 거예요. 보면.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그거를 하르마게돈이라고 했죠. 아마게돈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지만 하르마게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은. 근데 이제 변형된 산은 뭐예요? 황폐한 작은 산인 지금 아이로 표시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는 그거를 벳아웬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동쪽에다가 배치를 시켜. 참 재미있죠. 동쪽은 그래서 항상 어느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서쪽에 계신데 지성소에 계신데 서쪽. 동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래서 가인도 그렇고 또 뭐예요? 욕단의 후예들도 동쪽에 가서 바벨탑 쌓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지성소로 오죠. 회복되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이. 성경은 항상 이렇게 동쪽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이가 동쪽에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길게 했어요? 아까 예배가 되더니 성전이 되더라.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쭉 얘기한 거잖아요. 8절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되니까 뭐 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부르더라 하니까 뭐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더라, 이런 그냥 불러다 콜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여러분 밑에 보세요. 전파하다, 선언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뜻도 굉장히 분명하게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우상의 땅에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선포했다, 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되겠어요? 9절. 그게 그 얘기예요. 이제 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이라는 말이 이제 남쪽 느낌이 오잖아요. 이 남방으로 가더라. 물론 남쪽 맞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남쪽은 여러분 그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럼 무슨 뜻이 있어요? 바짝 마르다, 황폐하다, 황무지라는 뜻이 있어요. 왜 남쪽이 황무지일까요? 우리는 남쪽이 더 기름지지 않나? 우리 저 전라도만 가도 이게 황야제, 뭐지? 남쪽이 좋은 땅인데, 여기는 남쪽 네게드라고 하는, 네게브라고 하는데, 황폐한 거, 황무지라는 뜻이거든요. 왜 성경은 이 네게브를 남방으로, 그러니까 황폐한 땅을 남방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실제적으로도 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 북쪽보다 이 갈릴리 쪽이 훨씬 더, 여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더 좋은 땅이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그래서 남방으로 갈수록 그 황무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가만히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 요 좋은 땅 버리고, 그죠? 이리 왔지. 요 와서 딱 여기 건너갔더니 북쪽에서 생각해보세요.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쫓겨나고 왔더니 세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요? 해갖고 쫓겨나고 남방으로 와서 남방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창세기 23장에서는 내가 이방인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여기 이게 성도의 현실이라고요. 노마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맨날 떠나야 하는. 어렵게 고향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왔는데, 들어오니까 또 계속해서 이게 밀리고.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 어떤 복음을 안다고 하면, 세상에 대해서 당연히 동질감이 있어야 돼요? 이질감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질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연어가 강물을 거꾸로 오다가 완전히 거꾸로 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거랑 똑같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고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니 당연히 똑같은 말을 해도 지금 정착되니 말해야 하는데 되겠냐고요. 안 되죠.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르니까.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매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계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 시간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얘기해봐요. 씨알도 안 까먹는 소리지. 그런 사람들은 그 세상이 우리 영화 얼마 전에 아수라장 개봉한 영화처럼 세상이 아수라장으로 명백하게 보여요. 너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예? 땅땅거리고 잘 살잖아요. 자기 이름 내고, 부귀영화 누리고 명성 있는 사람에게. 너, 그래봐야 너 그거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영받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벳엘과 벳아웬 두 개를 이렇게 대비해 주고요. 아이와 베델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은 우상의 땅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게 우상이에요. 보이는 것 전체로. 하나님도 보이는 것으로 환치시켜서 믿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전부인 양 올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섬기던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궁극적인 그 맥락은 뭐예요? 풍요의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런 신을 섬긴 곳이 가나안인데, 그리고 그런 곳을 지금 모래상수리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가 참 예배죠. 이제 수가성에서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그 예배, 그 예배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니 환영받냐고요. 원주민들과 어울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쫓겨나고 그래서 황무지 땅으로 계속 노마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진리 여정에 있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황무지 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 광야가 뭐 괜히 유대인들은 애국 광야 가나안인데 광야를 신혼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왜요? 그곳에 아버지와 사귐이 있기 때문에 황무지가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나그네 삶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사귐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삶이 쭈쭈빵빵? 샤방샤방? 평탄대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지만은 않죠. 뭐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삶이 어디 녹록 찼던가요? 그죠?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야만 하는 노마드 삶 아니었던가요? 녹록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가 있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이 늘 충만한 거죠. 이러한 평안과 안식이 늘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